할렐루야. 다선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 날씨가 풀려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곧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 또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에 관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또 제사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과 또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단이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또 입고 있었던 그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가지고 또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라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이제 개인이 또는 가족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반복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던 그 제사가 이제 폐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을 준비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즉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려야 될 이유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 제사, 아,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계속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하고 섬기고 있는 일터에서 이와 같은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더 익숙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찬송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요. 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또 돌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찬송의 제사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면 사실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또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또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언제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답은 여러분 각자가 또 찾아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눔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만한 것들, 그것들을 한번 또 발견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찬송과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눔의 일들을 계속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찬송과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서 올려드리고, 또 선행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다산지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또 좋은 소식들 우리 채팅을 통해서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